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가자. 아마나의 꼭대기에서 내려오너라. 스니루와 헤르몬의 꼭대기에서, 사자들의 굴들에서, 표범들의 산들에서 내려오너라.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목걸이 하나로 사로잡았다. 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누이 신부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좋고 내 기름 향기가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새 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진다 신부야. 꿀과 젖이 내 혀 밑에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네, 열정이 아주 좋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 마지막에 좀 한 번 더 정리해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신부들을 이제 4장은 전체를 한번 또 해볼까요? 아가서 1장은 신부의 정체성을 발견한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정체성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면은 나는 주님으로부터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관점에서부터 시작하게 되는 것, 여기 출발선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요거를 깨닫지 못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은 우리 안에서 어떤 문제들, 저절로 해결되는 문제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게 안 깨달아지니까 그 뒤에 것들이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는 가면 갈수록 더 깊은 신부와 신랑의 노래를 말하고 있고 더 깊은 사랑의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말씀을 계속 풀면 풀수록 여러분 가운데 혹시나 엄마를 잡아야죠, 그죠? 자, 아가서를 1장부터 해서 계속 이제 뭐라 그럴까 말씀 나누면서 가는데 제가 참 재밌는 걸 하나 발견했어요. 그게 뭐냐면 아가서 1장을 다루었던 내용, 제가 지금 이거 아가서 유튜브가 1편에서 8편까지 나왔나 9편까지 나왔나 하여튼 그게 나왔어요. 한 8개가 나왔습니다. 1편이요 조회수가 1000회가 넘어요. 진짜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1편을. 근데 1장에서 2장 넘어가는데 반으로 뚝 떨어져요. 근데 2장에서 3장 넘어갈 때 또 반으로 뚝 떨어져요. 물론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이게 쌓아놓고 보느라고 좀 느려서 그렇다. 근데 제가 거기서 뭘 보냐면은, 제가 말씀을 나누는데도 여러분이 그 말씀을 먹는 그 반응과 느낌을 제가 알잖아요. 설교를 제가 1, 2년 한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 사역만 지금 15년 넘게 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말씀이 이해하고 듣고 딱 동의가 되고 아멘이 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데, 이게 장이 깊어질수록 그렇게 덜해져요. 여러분이 틀렸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씹어먹고 있는가를 좀 더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서 이번 강의하고 다시는 안 하려고 그랬는데 1년에 한 번씩 이것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아가서를 꾸준히 1년에 한 번씩 계속 반복되는 패턴으로 태슈바든지 뭐 하는 날짜 잡아가지고, 원래 아가서 6월절에 보는 건가? 그렇죠. 6월절에 보는 거죠. 6월절마다 아가서 사경회를 열든지 해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반복적으로 보면은 토라 포션을 반복해서 보는 것처럼 더 깊어질 거예요. 왜냐면은 이 정체성이 안 깨달아지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1장이 조회수가 높고 여러분이 왜 이때 참 아멘하고 막 난리 났을 거예요. 이때 막 아가서 너무 좋다고. 그런데 장이 뒤로 갈수록 아가서 좋다는 말이 쏙 들어가요. 왜? 힘들어서가 아니에요. 기도를 오래 40일 이제 끝물에 와가지고 지쳐서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금 말씀을 씹어먹는 속도가 이게 지금 더뎌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 아가서는 장이 뒤로 가면 갈수록 굉장히 깊어져요. 제가 읽어보는데도 이게 가볍게 보면 다 1장부터 이게 지금 그 8장까지 보면 1장부터 8장까지 같은 얘기하는 것 같아요. 내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이게 반복되는 것 같죠? 아니요. 여기에도 보면 이 내 사랑 주는 당신은 나의 것이고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이 반복되는 문구 하나도 장이 뒤로 갈수록 깊어져요. 처음에는 당신은 나의 것이라 했다가 뒤로 가니까 뭐가 먼저 나와요?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뭐가 나와요? 당신은 나의 것이고, 알죠? 나는 당신의 것이고 당신은 나의 것입니다가 사라지죠. 그죠? 사라지고 뭐가 되냐면 당신의 갈망은 나입니다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같은 문구예요. 같은 문구인데 뒤로 갈수록 뭐로 바뀌냐면 자기가 점점 사라져요. 이게 뭐냐면 자아가 죽어간다는 거예요. 자아가 죽어가고 있고 신부의 모든 영적인 동기가 자기 중심적인 동기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동기로 옮겨지니까 이 간단한 문구 하나도 뒤로 갈수록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아마 이 강의를 하면서 저도 아마 이 아가서를 강의를 하기 위해서 많은 책을 보고서 아가서를 정말 많이 보고 있는데 놓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란 말이에요. 매년 하다 보면 아마 작년에 올해 못 가르쳤던 걸 내년에 가르치게 될지도 모를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반복하면서 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이 뒤로 갈수록 이걸 잘 더 씹어 먹으려고 애를 쓰셔야 돼요. 포인트를 잘 잡으셔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이 관계 안에서도 나는 자꾸 사라져야 돼요. 나는 사라지고 예수님이 남아야 돼요.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자꾸 교회가 드러나면 안 돼요. 예수님이 드러나야 돼요. 그래서 점점 교회와 성도들의 어떠함은 목회자의 어떠함은 사라지고 그리스도의 온전함만이 드러나는 것. 그게 여러분 정말 예수님께서 꿈꾸시는 교회이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예수님만을 원하고 예수님만을 갈망하는 교회. 우리 교회는 주차장도 없고 3층이고 힘들고 주변이 환경이 좋지 않고 뭐 밥 먹는데 좁고 또 무슨 불평불만 있어요? 화장실 좋아져가지고 불평불만 못하겠네요. 정수기 용량이 작아가지고 금방 물이 미지근해지고 제가 지금 불평불만 했던 거예요. 얼음 조금만 쓰면 금방 떨어지고 제 빙기에. 우리가 불평할 수 있는 게 굉장히 많아요. 교회 다니면서. 그런데 뭐로 바뀌어야 되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이런 내가 자기중심적으로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 사랑했던 것들이 다 사라지고 계속해서 예수님만 남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는 죽고 내 안에 오직 예수만 남고 살게 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영적인 상태. 이게 지금 아가서가 우리에게 가져가고자 하는 영적인 레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뒤로 갈수록 사실 여러분 나랑 좀 동떨어지는 얘기인 것 같고 뭔가 우리가 그동안 들었던 메시지와 좀 다른 어떤 느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시오. 이게 진짜예요. 이게 본질이라고요. 뭐 많은 것들 으쌰으쌰 일을 하고 사역을 이루어내가지고 교회를 확장시키고 건물을 쌓아 올리고 사람들을 많이 모으는 그런 어떠함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날마다 깊어지고 매 순간 더 원해지는 것. 그게 1장부터 8장까지 솔로몬과 술라미 여인의 이 사랑 이야기 안에서 예수님과 우리가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를 배우는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한 이 깊이와 넓이와 높이가 아가서 강의를 통해서 계속해서 더 커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1장에서 정체성을 요거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나는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다라는 것. 특히 자아가 무너져 있고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사람들, 어떠한 상처와 어떠한 학대와 연약함으로 인해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고 사랑 받을 줄도 모르고 사랑 줄 줄도 모르는 그런 자존감이 무너져 있는 어떠한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놀라운 것들이 회복되어지길 원합니다. 그것은 바로 여러분이 충분히 사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신부라는 것이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주님을 사랑하는 겁니다. 더 깊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그 어떠함도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해방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죄를 지었던 여러분이 어떤 연약함이 있던 그것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다르다 이 말입니다. 왜 다르냐면 로마서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아직도 연약할 때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는 거예요. 왜? 그 사랑의 확증을 위해서. 그러니까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그 확증에는 나의 거룩과 나의 정결함과 나의 죄의 유무와는 상관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냥 일방적으로 부어진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일방적으로 사랑을 부음받은 거예요. 거기서부터 출발하자고요. 거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다음에 사랑이 자꾸 부어지니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예요? 의리지. 뭐 또 사랑이에요.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의리가. 사랑이 부어지니까 이제 뭐가 올라와요? 의리가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딴 남자에게 한눈 안 팔고 딴 여자에게 한눈 안 팔고 오로지 누구만 봐요? 내게 사랑을 부어주는 그 사랑만 보게 되는 것. 내 말 틀렸어요?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예, 틀린 말은 아니다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의리라. 예, 이 비밀을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가서 또 이러지 말고 우리끼리만 합시다. 예. 그러면서 아가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스도와의 사랑을 계속해서 나누는 거예요. 그거면 충분해지는 것. 그거면 충분한 것. 예. 제가 우리 오늘 이 캄보디아 선교사님들과도 대화하면서 많이 느껴지는 거고, 제가 선교사님들을 만날 때마다 느끼는 공통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진짜 가짜 선교사들 말고, 예, 진짜 선교사들을 만나보면 딱 느끼는 게 뭐냐면, 이 사람들이요, 대책이 없어요. 진짜 선교사들은요, 한치 앞도 안 봐요. 남들이 걱정해 주는데, 본인들은 정작 걱정을 안 해요. 노후 대책이다, 은퇴 대책이다, 뭐 사역, 전혀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하신다. 왜냐면은 사역의 현장에서 생명 걸고 뛰어보면 그것밖에 답이 안 돼. 내가 아무리 머리 싸매가면서 대책을 세워놔도 하나님께서 허락을 안 하시면 다 막혀요. 근데 내가 죽을 똥살똥 하나님 주님 아래서 내 생명 걸고 살다 보면은 하나님이 알아서 채우시고 먹이시고 공급하시고, 하나님이 시퍼렇게 살아계신데, 시퍼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해 보니까 이 양반들이 뭐가 없냐면 대책이 공통적으로 없어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들도 마찬가지고, 뭐 노다보다 대책도 없어요. 하나님 알아서 하십니다. 저는 그걸 믿어요. 우리 몽골 선교사님들 보면 대책이 없잖아요. 보면은 참 그분도 참 대책 없이 사시는 분이. 또 누가 있어요? 볼리비아 선교사님도 그렇고. 이 양반들 하여튼 우리 교회랑 연결되어 있는 선교사님들은 다 대책이, 그러니까 진짜지. 리얼이지. 대책이 있으면 그게 진짜입니까? 내가 내 뒷주머니에다 보험 몇 개 꽂아놓고 통장 몇 개 꽂아놓고 그렇게 선교사네 하면 살아가는, 물론 그런 선교사님들이 틀렸다라는 거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면서 뭐 리얼이라고 말할 수는 없죠. 진짜 리얼은 온전히 100% 주님을 신뢰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여러분 선교사님들만 그렇게 살아야 돼요? 목사들만 그렇게, 어떤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는 목사님들이 하는 거고 선교사들이 하는 거고, 일반 성도들은 그렇게 못한다. 그렇게 왜 사노? 내가 말을 맙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짜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사랑하는 것도 진짜 사랑할 줄 알고, 신앙생활 할 때도 진짜 할 줄 알고, 너무 하울란 센터 처치 다니면서 좀 대책 없이 살아보세요. 네, 대책 없이 살고 있죠, 그죠? 우리 권영 지사님이랑 유영 지사님 뭐 항상 하는 말이, 이렇게 살아도 될까? 되죠. 왜 안 됩니까? 더 심하게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대책 없어도 돼요. 예수님을 온전히 살아가 바라보면은 그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올 때 뭐 대책이 있어서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대책 없어도 믿는 구석 하나, 예수 그리스도만 믿고, 내 주변에 있는 돈 믿지 말고, 그런 거 의지하지 말고, 사람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심플하게 삽시다. 오직 예수.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거 제대로 하려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주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이 가는 겁니다. 아가서가 별다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그냥 예수님만 바라보는 건, 오로지 주님만 바라봤어요. 근데 그분이 알고 봤더니 뭐라? 왕이라. 왕은 뭐예요? 뭐든지 다 줄 수 있고 할 수 있고 움직일 수 있는 분이죠. 여러분이 사랑하는 분이 바로 그분인 것을 믿으세요. 그리고 여러분 안에 다른 어떤 헛된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사랑할까? 어떻게 하면 주님을 더 사랑해 볼까? 매 순간 어떻게 주님을 한번 떠올려 볼까? 고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안에 정체성부터 시작해서 많은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지난주 아가서 4장에서 뭘 배웠냐면은, 하나님께서 주의 신부를 회복하시는 8가지 모습들. 이거는 신랑이 신부에게 불러준 노래라고 그랬어요. 그죠? 노래. 근데 이 노래가, 하나님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이 노래는 우리가 귀에 들려질 때 뭐가 된다? 축복이 된다. 그래서 신부를 향한 8가지 축복을 했습니다. 눈도 축복해 주시고, 이빨도 축복해 주시고, 머리털도 축복해 주시고, 목도 축복해 주시고, 많이 해주셨죠. 뺨부터 시작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여러분 기억할 게 뭐냐면 지금 4장의 분위기는요, 신랑이 좋아 죽는 분위기예요.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지금 여러분 잘 생각해요. 1장에서 둘이 연애를 처음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1장에서 둘이 연애를 딱 시작했어요. 그런데 뭔가 묘한 거리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신부가 자기 안에 뭔가 영적인 연약함이 있었어요. 미성숙함. 이게 첫사랑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술람미 여인이 처녀가 아니라 이 말이 아니라, 뭔가 사랑을 받는 이걸 좋은데 자기 안에 있는 어떤 연약함으로 인해서 진짜 자기 속마음도 고백 못하고 왕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 제가 되게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용서받고, 용서하고, 사랑받고, 사랑하고. 요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히 성도들이 믿는 자들이 우리가 용서를요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할 줄도 알아야 되고, 사랑도요 받을 줄 알아야 되고 사랑을 줄 수도 있어야 돼요. 일방적인 거는 안 돼요. 사랑을 못 주는 사람들이 사랑 못 받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남을 용서 못하는 사람이 자기도 용서를 잘 못 받아들이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나를 위해서 먼저 사랑하시고 먼저 용서하신 주님을 생각할 때에 나도 먼저 사랑하고 사랑받고, 사랑받았으니까 사랑 주고, 용서받았으니까 용서를 해주자. 근데 지금 신랑과 신부가 1장에서 이렇게 연인이죠. 그때는 신랑 신부가 아니고 왕과 술람미 여인이 사랑을 하는데, 이 술람미 여인이 좋기는 좋은데 왕의 사랑이 약간 부담스러운 거죠. 아직 내가 이렇게 사랑받으면서 살아도 되나 하고 하는 정체성의 문제도 있고 자아상의 문제도 있고 자존감의 문제도 굉장히 낮아요 지금. 근데 그나마 다행인 건 뭐냐면 자신의 검은 부분이 왕의 아름답다라고 말해주는 그 사랑의 표현을 인해서 회복이 된 상태라는 것. 그런데 아직까지는 완전하지 않다라는 것. 그래서 2장에 넘어가서 이제 그 사랑으로 막 서로 이제 연합하고 있는데, 2장에서 그 신랑이 신부에게, 왕이 술람미 여인에게 청혼을 하죠.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이게 청혼입니다. 나랑 같이 결혼하자. 내 옆에 살아. 나와 늘 동행하자. 그랬는데 이 여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냥 나와 함께 가자. 그때 그냥 갔다가 나중에 돌아오세요. 같이 못 가겠다라는 거죠. 남의 눈을 너무 많이 의식하고 자기 자아에 대한 문제, 자아상에 대한 문제, 자존감에 대한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니까. 제가 요 대목에서 그 얘기했습니다. 우리를 투영하면서 우리는 생각보다 뭘 많이 한다? 다른 사람 눈치를 많이 본다는, 생각보다 아닌 것 같은데 많이 봐요. 많이 본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때문에 선뜻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청혼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불순종입니다. 여기서 나오는 불순종은 어떤 왕을 향한, 사랑하는 사람을 향한 반항이 아니라, 죄가 아니라 연약함, 미성숙함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거는 죄는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순종이죠. 그래서 왕은 그걸 우리 안에 있는 이 연약함과 불순종, 즉 신부에게 있어서, 성도에게 있어서 가장 큰 연약함은 뭐냐면 하나님을 더 신뢰해야 되는데 신뢰하지 못하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되는데, 그래서 성령의 임재를 거두십니다. 왕이 신부의 곁을 잠시 잠깐 떠나요. 뭐 하도록? 신랑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좋고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자신의 임재를 거두면서 잠시 잠깐 떠나는 것. 이게 3장이었습니다. 임재 안에 있던 사람들이 임재가 떠나보면 딱 느껴지는 게 있어요. 이것 없으면 못 살겠다, 이거예요. 이거다. 그래서 더 이제 그 임재를 찾아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찾고 구하기 시작하니까 신랑이 그 얼굴을 드러내죠. 그죠? 드러내고 났더니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그래, 당신과 혼인하겠습니다. 그래서 손 붙잡고 누구에게 가요? 자기 어머니한테로 가고 자기를 잉태했던 방으로 끌고 들어가죠. 뭐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당신의 아들을 잉태하고 함께 혼인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신부의 승낙, 순종이죠. 신부의 순종을 보고 4장은 뭐냐면 신랑이 좋아 죽는 장면입니다. 신랑이 지금 난리 났어요. 여러분 아까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막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막 노래하는 거는 둘째 치고,
심지어 뭐라고 하면 7절에 네 모든 것이 아름답다. 내 사랑아 흠이 네 안에 하나도 없다. 콩깍지가 지금 제대로 씌인 거죠. 여러분 이게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보는 상태예요. 그렇죠. 놀랍죠. 예수님이라서 내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참 대단하신 분입니다. 예. 콩깍지가 씌어도 여러분한테 콩깍지가 씌어도 단단히 씌인 분이 바로 이 왕이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레바논에서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신부야 나와 함께 레바논에서 가자 막 그래서 막 계속 반복해. 이게 뭐예요? 좋아 죽으니까 횡설수설하는 거 비슷하죠 느낌이. 예.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틀린 게 아니라 그런 느낌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뭐라고 말하냐면 9절 한번 읽어보세요. 9절 네가 내 마음을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목걸이 하나로 사로잡았다. 그러니까 지금 뭐 왕이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사로잡았다 눈짓 한 번으로. 네 목에 걸리는 목걸이 그게 뭐가 대단하겠습니까? 그죠? 목걸이 하나로. 목걸이가 여러 개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한 개. 눈빛도 몇 번? 한 번. 근데 거기에 지금 신랑이 신부에게 마음을 온팡 빼앗긴 상태. 그러니까 지금 신부가 앞에서 무슨 짓을 해도 좋아요. 지금 이분은 이해가 됩니까? 지금 이런 사랑 받아본 적 있어요? 없어요? 지금 왜 없어요? 예수님 지금 여러분 그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지금 코드가 안 통하네 또. 자 다시 변환잭을 꽂으세요. 220볼트로. 이 놀라운 사랑이 지금 여러분에게 부어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눈짓 한 번에 몸짓 한 번에 막 이해됩니까 지금? 그래서 막 마음이 다 뺏겼다면서 지금 천상에서 막 노래하고 막 난리가 나신 거예요 막. 그러면서 뭐라고? 네 사랑이 10절에서 네 사랑이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좋고 내 기름의 향기가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좋고 내 꿀이 내 스트레스 꿀이 침 흘릴 텐데 그죠? 꿀이 침 흘려가 안 보는 거 뭐로 보는 거지? 꿀이 네 입에서 옛날에 저희 그 뭐지 화학 선생님이 강의하다가 침 튀면 이러면은 내 침은 로얄젤이야 임마 그러면서 막 두드러 패고 그러거든요. 지금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네 입에서 꿀이 떨어진다. 꿀이 떨어진다. 응? 세상에 얼마나 달달하면 네 혓바닥 밑에는 꿀이 있고 젖이 있고 막 난리가 났죠. 지금 여러분 아가서 전체에서 사랑의 극점을 찍는 게 이 장면이에요. 예. 이거를 이제 그 어떤 학자들은 지금 신랑과 신부가 초야 첫날 밤을 보내는 것과 같은 느낌이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지금 이 신랑이 신부를 향해서 두근거림과 이 어떤 사랑하는 감정을 가지고 보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지금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렇게 바라보시고 그렇게 즐거워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으셔야 합니다. 이거 깨달아져야 돼요. 이게 이런 게 안 깨달아지니까 아가서를 계속 보는데 이게 무슨 내용이지? 막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로 뭐 어떻게 하라는 거지? 이게 왜 성경에 있는 거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왜? 나랑 전혀 상관없는 얘기로 읽고 있으니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이 여러분을 이런 마음으로 사랑하신다라고 고백하고 계시는 거예요. 네. 저는 아가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참 제 안에도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많이 부드러워졌다고. 참네. 원래 부드러웠어요. 내가 원래 말투가 좀 그렇고 소심해가지고 그렇지 원래 부드러운 남자예요. 네. 근데 제가 아가서를 깊이 묵상하면서 뭐가 좀 생겼냐면 예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어느 정도의 약간 엄격함과 율법주의적인 면들이 제 안에 좀 충분히 있었어요. 왜냐면 사실 여러분 그것들이 긍정적인 역할을 할 때가 되게 많아요. 특히 죄의 문제 앞에서라든지 우리의 어떤 연약함들이 육신의 어떤 악한 습관들이 잘 끊어지지 않을 때 그런 부분들이 사실 거룩하게 작용되지만 그러나 우리를 온전히 변화시키는 건 주님의 사랑이더라고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그 소설이 있는데 우리는 영화로 많이 봤죠. 책을 안 좋아하니까요.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 거기에 이제 남자 주인공 이름 뭐더라? 장발장. 그래, 장발장. 그 장발장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교회를 갑니다. 그죠? 교회를 가는 거 아나? 교회를 가는데, 교회를 가가지고 밥을 맛있게 얻어먹고 은식기랑 은수저랑 이런 거 다 훔쳐서 도망가다가 경찰한테 걸려요. 그래가지고 신부님한테 데리고 옵니다. 이 사람이 다 이걸 훔쳐서 도망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부가 어떻게 합니까? 내가 준 겁니다. 왜 그 사람을 잡아 도둑 취급합니까? 내가 준 겁니다. 그 사람이 그 자리에서 장발장이 어떻게 돼요? 그 사랑에 그 모든 죄성과 연약함이 녹아들어서 자기가 받은 사랑을 그대로 갚아주기 위해서 수양딸을 입양하고 그 둘의 사랑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걸죠. 이 엄청난 자기 목숨을 바쳐서 사랑할 수 있는 이 힘이 어디에서부터 왔어요? 엄격한 율법주의에서 왔습니까? 아니에요. 그 교회의 신부가 아무 대가 없이 자기를 사랑해줬던,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했던 그 사랑받은 경험으로 인해서 엄청난 사랑을 지불할 수 있는 사랑하는 자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이 왜 중요하냐? 우리는 더 큰 사랑을 줄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가끔 이제 많은 것들을 베풀거나 할 때에 어떤 분들이, 그걸 받는 분들이 목사님, 내가 이렇게 많이 받고 은혜를 받아서 이렇게 도움을 받아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너무 감사합니다. 그럴 때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냥 받으시고 나중에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견고해져서 똑같이 당신보다 더 연약한 사람들이 와서 도움을 청하거든, 내가 당신에게 한 것처럼 똑같이 하십시오.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나한테 그걸 갚지 않아도 됩니다. 이게 사실 그 어떤 영화나 책에서 많이 나오는 장면이잖아요. 저도 그렇게 살고 싶어서 그렇게 살아요. 뭔가 호의를 베풀고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때 똑같이 얘기합니다. 가서 똑같이 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으시고 제자들이 몸들 바를 몰라 하죠. 이거 종이 하는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해야 네가 나랑 상관이 있다. 그랬더니 혈기왕성한 베드로가, 그럼 주님 등도 밀어주십시오. 한국 버전으로 보면 온몸을 샤워시켜달라, 등 밀어주세요. 그럼 등도 밀어주세요. 못한 갑시다. 이게 된 거예요. 근데 이미 그거 할 사람은 그럴 필요 없다. 너무 오바가 많은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너희도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희가 이렇게 받았으니까 이제 줘라. 자,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놀랍게 받았습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에,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에 주님은 아무런 대가 없이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그 생명을 드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랑을 받은 걸 기억할 때, 우리는 십자가 복음을 기억할 때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도 중요하죠.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셨냐면, 가서 이와 같이 하라. 너도 똑같이 자격이 있어서 사랑하지 말고, 이해가 되고 납득이 되니까 사랑하지 말고, 받았으니까 주지 말고, 그냥 너도 거저 받았으니까 그냥 거저 줘라. 그냥 사랑해라. 원수가 있거든. 원수를 그냥 사랑해라.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원수를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복음을 깨달으면 원수가 사랑이 가능해집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왼수되었던 나를 먼저 사랑했다는 걸, 사랑을 하셨다는 걸 깨닫고, 내가 주님의 원수였는데 사랑받는 신부라는 것을 깨달은 거죠.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게 그게 있으니까 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면은 이 세상이 좀 더 아름다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좀 더 따뜻해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이 사랑을 실천하고 교회 안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하원한 세터 처치는 좀 더 주님 보시기에 따뜻하고 좋은 교회가 되지 않겠습니까?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어서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받은 사랑 그대로 주자고요. 없는 것 달라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있으니까 좀 주세요. 있어요.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건 뭐냐면, 그 사랑,
넘치도록 더 많이 깨닫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주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랑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는 모습들을 여러분이 의미들을 좀 조금씩 좀 더 알아보기를 원하는데 27페이지에 10번입니다. 4장 9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을 사로잡았다 내 누이 신부야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짓 한 번으로 내 목걸이 하나로 사로잡았다. 자, 4장 9절에 보니까 내가 내 마음을 내 눈짓 한 번으로 라고 했어요. 눈짓. 자, 눈짓은요 뭘 말하냐면 신랑을 향한 신부의 순종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부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즐거움이라는 것을 깨닫고 신랑을 향한 온전한 순종의 눈빛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신부가 지금 신랑을 쳐다보는 거예요. 이전에는 신부가 다른 데 시선을 빼앗겼어요. 다른 사람들 혹은 자기 자신의 어떠한 연약함의 문제들. 그런데 이제는 신부가 그 모든 시선을 신랑만을 향하고 있어요. 이걸 지금 느끼는 거죠, 신랑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금 신부가 24시간 동안 신랑을 바라보면서 인식하려고 하는 영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24시간, 24시간, 모든 시간 동안 주님을 인식하는 것, 인지하는 것, 매 순간. 제가 이걸 하고 싶어서 예전에 1시간에 한 번씩 핸드폰에 벨을 울리도록 만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울릴 때마다 5초씩 기도하는 겁니다. 진동이 올 때마다 빙이 올 때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예수님 경배합니다. 주님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죠. 그러면서 계속 그것들을 훈련하는 거예요. 그럼 계속 그 빈도수가 높아지면서 이게 울리지 않아도 저절로 어떤 시간이 되면, 어떤 시간이 남으면, 어떤 텀이 생기면, 짜투리 시간이 생기면 자동적으로 뭐가 나냐면 예수님 하고 눈을 감으면서 눈만 감으면 주님 이게 바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훈련이에요. 훈련. 습관을 그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계속해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에 대한 연습을 했었는데 오늘 신부가 그것에 대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신부는 지금 이제 신랑만을 바라보겠다라고 하는 그 어떤 이해함과 사랑을 느끼고 있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가치가 있는데 그게 뭐냐? 예배예요. 여러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하울란 세터 처치를 다니는 성도들은 다 알 거예요. 예배가 생명이다. 다른 건 모르는데 예배는 무조건 생명 걸고 드려야 된다. 예배가 중요하다. 그럼 왜 제가 예배 이렇게 계속 강조를 하냐면 예배의 중요성을 아는 사람들은요 저절로 예배자들이 됩니다. 조금씩 예배자가 돼요. 그럼 예배자가 왜 중요하냐면요 예배자들은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감각이 있어요. 그냥 일주일에 한 번, 두어 번 어떤 형식적인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 머물러서 관망하는 사람 말고요. 정말 예배가 중요하다고 해서 계속 가르침을 받으면서 예배를 드려보고 밤새 예배해보고 밥 굶어가면서 예배해보고 그냥 계속 예배만 해보고 이렇게 뭐 예배를 또 막 그렇게 했다 보면은 그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거든요. 그러면서 이 예배 그런 임재가 느껴지는 임재 중심의 예배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반복되면은 우리 안에 이 영적인 감각 센서가 뭐를 감지하기 시작하냐면 하나님의 임재가 올 때에 레이더가 딱 열리는 거예요. 레이더가. 그래서 그 감지가 삐빅 하고 되는 거예요. 삐빅. 영화 그때 봤죠? 레이더 삐빅 막 오고 있을 때 삐빅. 못 봤어요? 아 나만 영화 봐요? 나 참 세속적인 사람이라. 삐빅 그러면서 성령의 임재가 올 때에 예배 어느 순간에 삶의 어느 순간에 너 갑자기 삐빅하고 이거 뭐가 익숙한 느낌인데 마트에서 장보고 있어요. 막 뭐를 먹을까 플러스 하면서 이제 막 찬양 부르면서 왜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갑자기 뭐가 삐빅하고 와요. 이거 임재의 느낌인데 그러고 이제 찾는 거죠. 뭘 찾아요? 예, 하나님과 함께 집중할 수 있는 장소처럼 뭐 계단, 비상구를 찾든지 화장실 한 칸을 찾든지 찾아 들어가는 거죠. 들어가서 성령님 갑자기 왜 오셨어요?
그걸 느끼는 거죠. 그러면서 막 갑자기 김치 싸네. 김치 한 포기 사다 줘라. 알겠습니다. 사다 주는 거야. 알고 봤더니 그때 딱 김치 싸네. 김치가 딱 떨어져가지고 너무 고마워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런 감각, 꼭 마트 그런 게 아니라 집에서 쉴 때라든지 뭐 하든지 하나님 임재가 왔을 때 오는 감각들이 있어요. 감각들. 예배자들은요 그 임재의 감각을 알아요. 그 센서가 발달이 돼 있어요. 왜? 하도 예배를 들으면 예배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예배의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임재와 나의 영이 계속해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되면 아무리 좋은 음악이 흘러나와도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음악과 기도 자와 모든 그 예배자들 영성의 모든 역할은 뭐냐면 주님의 임재를 계속 끌어당기는 거예요. 더 깊은 영역으로. 그래서 저는 예배자들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예배자들은 그런 하나님을 인식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요. 이거 굳이 복잡하고 어렵게 설명 안 해도 예배자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모두가 다 예배자인 줄 믿습니다. 예배자들은 임재의 상실을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신부의 영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예배자의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예배자의 삶의 핵심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삶이에요. 신랑의 마음을 빼앗아버린 신부의 눈짓은 신랑을 향한 노골적인 사랑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은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신랑을 사랑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예수를 신뢰하고 살아가는 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게 되는 것. 그리고 오히려 그게 자랑이 되는 것. 그 관계성이 떳떳해지는 것. 아가서 4장 9절에서 15절의 그 내용들, 단어들이 무슨 성경 구절과 겹치냐면요. 잠언 7장 16절 21절과 겹쳐요. 한번 잠언 말씀 읽어볼까요? 내 침대에는 시작. 내 침대에는 요도 깔아놓았고 이집트에서 만든 무늬 있는 이불도 펴놓았습니다. 누울 자리에는 모략과 침향과 육개향을 뿌려두었습니다. 자, 어서 가서 아침이 되도록 한껏 사랑에 빠지고 서로 사랑하면서. 자, 즐깁시다. 여기까지 참 좋아요. 약간 아가서스럽죠, 그죠? 근데 그 뒤에가 반전이에요. 반전. 시작. 남편도 먼 여행길을 떠나서 집에 없습니다. 돈 주머니를 가지고 갔으니 보름달이 뜰 때라야 집에 돌아올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유혹하고 호리는 말로 깨니. 자, 보세요. 지금 잠언에서 나오는 이 장면은 뭐냐면요. 음녀들, 그 창기들이 그 유혹하는 내용이에요. 음란한 여인이 다른 남자를 유혹하는 내용. 혼인 관계 밖에 있는 어떤 관계들로 그 사랑을 누리려고 하는 인간의 비참하고 참혹한 죄상을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내용들이요, 아가서에서 나오는 단어들과 다 일치해요. 아가서도 한번 보세요. 우리 12절, 13절 보면은 장기인 셈이요, 석류나무의 가수의 물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니까 나드와 사프란과 창포와 육개와 각종 유향들과 모르향과 알로에 각종 좋은 향료로 이렇게 많은 걸 뿌려놨어요. 잠언서에서 나오는 건 똑같이 그렇게 뿌려놨어요. 예. 그런데 지금 무슨 차이입니까? 이 아가서에서 나오는 이 사랑의 이야기는 혼인이라고 하는 언약 안에서 이루어지는 관계이고요. 잠언에서 지금 경고하고 있는 말씀은 혼인 외의 관계들, 음란한 것들, 세상 풍조를 따라가는 것들, 간음하는 것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두 개가 겉으로 보기에는 비슷한 것 같으나 혼인 언약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에 따라서 과정도 달라지고 결말도 달라지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이 관계성은 날이 갈수록 더 깊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언약 밖에 있는 이 죄악된 관계는 갈수록 비참해지고 처참해질 것입니다. 이것은 생명으로 더 깊어지지만 이거는 멸망으로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죠. 무슨 차이입니까? 언약이에요. 혼인 언약이라고 하는 그 언약의 관계성 안에서 우리가 신앙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28페이지 위에서 세 번째 줄, 우리는 관계성으로 인해 아름다운 이야기와 우리의 신앙도 이러한 관계적 깨달음과 정체성 안에서 극단적인 대조와 결말을 경험하게 된다.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주님의 사랑받는 신부라는 관계 안에 있을 때에 우리는 더 친밀하고 깊은 은혜를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다양한 정체성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님의 종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주님의 친구라고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아들이라고 하고.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주님과의 가장 깊고 친밀한 관계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신부라는 거죠. 신부. 주님의 신부. 이게 결론적으로 마지막에 가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하고 이루어야 할 중요한 정체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보세요. 종, 친구, 아들, 신부. 요게요, 참 재밌어요. 얘는요, 이렇게 가면, 얘는 얘처럼 될 수 없고, 얘는 얘처럼 될 수 없고, 얘는 얘처럼 할 수가 없어요. 그쵸? 못해요. 근데 그거 아세요? 얘는요, 이거 다 할 수 있어요. 이 모든 관계성을 커버링해요. 다 할 수 있어요. 다 이룰 수 있어요. 여러분, 신부는요, 사랑의 종입니다. 사랑의 노예죠. 그런 노래 가사도 있잖아요. 사랑의 노예, 뭐 이런 거. 여러분, 배우자만큼 가장 탁월한 친구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 좋은 베스트 프렌드. 우리 미수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뭐라? 의리라. 의리. 배우자만큼 의리 있는 친구가 어디 있어요? 예. 때로는 우리가 패밀리십이야, 패밀리십. 그런 걸 볼 때 사실 이 신부라고 하는 정체성은 모든 걸 다 포함할 수 있는 커버링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 단계에 머무르는 사람들은 보면은 그 다음 단계의 것들을 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정체성과 관계성 위에 서 있는가에 따라서 여러분 신앙의 결과와 방향성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신부라는 것을 안다는 것, 아는 것.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요, 눈짓 한 번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요, 내 목걸이 하나로 사로잡았다 그럽니다. 목걸이는요, 히브리어로 아나크라고 했어요. 아나크 이거 자주 나오는 단어였는데, 아나크 뭐였죠? 아나크. 응? 목을 조르다, 지식시키다. 그렇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가 파생돼 나왔어요? 안악자손, 아나크들 나오죠. 안악자손. 같은 단어입니다. 안악이요, 질식시키다 뭐 이런 뜻이 있어요. 질식시키다, 숨막히게 하다. 근데 목걸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고 보면 성경 안에서 목걸이는 별로 좋은 이미지로 쓰인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가서에서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은 네 목걸이가 내 마음을 빼앗아갔다 그랬어요. 그럼 이거는 여러분, 이 아가서 안에서 목과 목걸이가 어떻게 표현되는가를 모르면 이거 해석이 안 돼요. 아가서에서 보면요, 신부의 목을 뭐라고 말했어요? 신랑이 지난주 강의 때 다윗의, 그죠? 다윗의 탑, 망대. 이건 뭐 할 때 쓰는 거예요? 전쟁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신부의 목을요, 뭐와 연결했냐면은 전쟁하는 것과 연결했어요. 전쟁하는 것. 그래서 다윗의 망대라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전쟁하는 거에 지금 뭐가 걸렸어요? 목걸이가, 화려한 목걸이가 걸렸죠. 이건 뭘 상징할까요, 그러면? 그렇죠, 전리품.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얻게 되는 신부의 전리품. 그럼 신랑은요, 여러분, 신랑이 왜 지금 이 목걸이에 마음을 빼앗겼냐면요, 뭘 보냐면, 신부는 원래 싸우는 거 싫어했어요. 여러분 알죠? 신부, 2장에서 신부는 어떤 사람이었어요? 어린 신부, 미성숙한 신부. 안전지대에 숨어가지고 위험한 거 안 하려고 하고, 안 싸우려고 하고, 왕 옆에 안 서려고 하고, 침대 안에 들어가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러면서 있는 그런 집순이 같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왕의 사랑을 중요성 깨닫고 뛰쳐나오고 혼인하고 이런 관계 안에서 지금 이 신부가 지난주에 축복받으면서 뭐로 변화됐냐면은 오늘 저 그림과 같이 뭐예요? 드레스를 입은 용사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고 신랑을 위해서 언제든지 뭐예요? 전쟁을 하겠다라고 하는 준비된 전사와 같은, 용사와 같은 기름 부음. 그래서 신랑이 그 목에 걸려있는 목걸이를 보고 왜 마음을 빼앗기냐면은 신부가 자기를 위해서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치른 전쟁들, 그리고 거기서 승리했던 결과물인 거잖아요. 내 사랑하는 신부가 나를 위해서 애쓰고 노력한, 전쟁에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근데 그게 몇 개예요? 하나예요. 에하드.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한 개만, 목걸이가 한 개라는 거예요. 목걸이가 좀, 여러분 이게 그냥 표현하는 거라면, 목걸이들이 아름답다, 막 치렁치렁하다, 목걸이도 막 두세 개씩 막 걸고, 막 뭐 진주 목걸이도 막 몇 개를 걸고 막 그러잖아요, 아름답게 하려면. 근데 이 신부는 하나밖에 없어요. 이 말은 뭘까요? 전쟁에서 승리를 한 번밖에 안 했어. 전쟁이 몇 번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몇 번의 싸움을 나갔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단 신부가 이런 건 하나예요. 그런데 그 하나조차도, 그 하나가 너무 귀한 거예요, 신랑이 보기에. 마음이 온팡 뺏기는 거죠. 야, 그게 있었구나. 그런 신랑의 마음을 여러분이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믿는 자들의 삶은요, 영적 전쟁의 연속이에요. 여러분 삶의 영적 전쟁이 끝나는 날은 없어요. 아, 나 주님의 신부가 되면 이제 전쟁 안 해도 되겠지. 아니요. 신부는요, 가장 강한 전사입니다. 신부보다 더 세상에서 제일 강한 건 엄마래요. 엄마의 본질은 신부죠. 자녀를 위해서, 남편을 위해서 그 어떤 슈퍼맨들보다 강해질 수 있고, 그 어떤 희생보다 더 큰 희생을 줄 수 있잖아요. 오늘 신부는 전쟁에서 날마다 승리합니다. 성도의 삶은 영적 전쟁입니다. 우리의 전쟁은 신랑의 온전한 커버링 안에서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내 능력으로 승리하는 게 아니고요, 주님 안에 있는 것으로 승리를 선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승리는 영적 전리품을 가져다 주고, 신부의 목에 걸린 목걸이를 보며 신랑은 신부가 자신을 위해 싸우고 헌신한 열매들을 보는 것이다. 여러분 안에 승리의 목걸이들이 걸려 있기를 바랍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십시오. 그리고 나서 4장 10절인데요. 내 사랑이, 시작. 내 사랑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내 누이 신부야.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얼마나 더 좋고 내 기름 향기가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 자, 거기서 보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좋고, 이 포도주는 이제 자주 언급하고 설명했던 건데, 포도주는 아가서에서 즐거움과 쾌락을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즐거움과 쾌락. 그러니까 신랑은요, 지금 신부의 사랑을 그 어떤 즐거움보다 더 크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는 신부가 했던 고백과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할 때,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큰 즐거움을 느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나 여러분 기도할 때나 주님 사랑합니다, 이게 사실 한국 정서에서 이게 참 힘들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요, 찬양은 잘 되는데 여기서 멜로디가 빠지고, 예수님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간 뭐라 그럴까, 저만 그래요 혹시? 한국 사람들은 이 사랑합니다라는 표현을 하기가 되게 쑥스러워하고 부끄러워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아가서를 읽으면서, 우리가 이 아가서 공부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 아가서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가서를 펴고 이 문장들을 선포하면서 주님을 향해 당신의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 아름답고 막 이게 여러분이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의 고백을 들은 주님은 그 어떤 것보다 더 행복해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춤을 추시는 거예요. 기뻐서. 예수님이 너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사역이 아니에요. 어떤 일을 이루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유명해지고 뭐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잘 나가는 이것이 주님을 기쁘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 사랑의 고백이 주님 귀에 들리는 것,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그때 주님은 가장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항상 잊으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3장에서 고린도전서 13장을 너무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핵심은 심플하잖아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외에 다른 어떤 것들로 인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행위적으로나 뭐 어떤 것들이 다 이게 이루어져도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생명을 걸어서 누군가를 사랑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다면 그건 헛된 것이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전부가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절에 뭐라고 나와 있냐면요, 내 기름 향기가 모든 향료보다 얼마나 더 좋은지라고 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신부의 기름 향기, 기름이죠. 신부의 기름인데요, 이 기름은요 신부의 생각과 감정을 의미하는 거예요. 신랑의 요청에 순종하고자 하는 신부의 단호한 의지를 표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름이라는 거는요 식물의 겉이 아니라 속에서부터 흘러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예, 올리브유가 올리브유 어떻게 안에 있는 거잖아요. 겉에 있는 게 아니라. 예. 그런 것처럼 여러분, 내 기름 향기가 모든 향료보다 향기롭다, 이 말이 뭐냐면 그 신부의 안에서부터 그 뭐라 그럴까요, 흘러나오는 그 고백들. 근데 여러분, 기름이라는 건요 어떻게 만들어지죠? 압박을 받아요. 그죠? 압착유라 그래요. 압착유. 그죠? 특히 올리브유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은 대부분 이제 이스라엘 민족들은 올리브유를 먹으니까 뭔가를 눌러서 프레스 눌러가지고 그 기름이 흘러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아가서 2장에서 신부는요 신랑이 사랑한다라고 눌렀어요. 근데 그걸 버티는 거지. 나는 그거 못하겠어요. 그래서 버티는 거야. 그러니까 눌렀는데 이게 올리브유가 안 으깨지는 거예요. 지금 이게 너무 단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지금 4장에서 네 기름이 향기롭다, 이 말은 뭐냐면 신부가 그 주님의 사랑의 압박을요 그냥 받아들이기로 결단한 거예요. 받아들이면 어떻게 돼요? 압박을 받아들이면 자기가 눌리겠죠. 그 사랑에, 주님의 사랑에 눌려서 으깨지고 눌리니까 뭐가 흘러나와요? 순전한 신부의 기름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신부가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게 이루어지는 이 안에서부터 흘러나오는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서 흘러나오는 변화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부는 이전에 그걸 왜 못 받아들였어요? 왜 신랑이 사랑을 못 받아들였어요? 나는 가치 없어. 삐뚤어져 있어요. 생각도 삐뚤어져 있고 마음도 뒤틀려져 있다니까요. 지금 제가 아가서 강의에서 그 얘기 많이 하잖아요. 자아상과 자존감이 뒤틀려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지. 지금 주님의 사랑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가 무슨 그런 사랑 받을 자격이 있어.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받아들였을 때 흘러나오는 기름이 뭐냐면 그 신부의 내면에 생각과 감정의 영역에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변화로 인해서 신부의 삶에서 흘러나오는 고백들, 흘러나오는 기름들, 그게 주변을 향기롭게 하고 능력 있게 하는 거예요. 오늘 그 기름으로 신랑의 사랑은 더 불타오르겠죠. 안 그래도 신랑이 지금 불타오르고 있는데 거기다 기름을 끼얹어 버리는 거죠, 신부가. 그런 느낌. 여기 아가서 이 느낌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이게 그래, 이따 기도할 때 그런 느낌으로 막 내 사랑을 받으십시오, 부어부고 막. 좀 그렇게 기도해 보자고요, 우리도. 신부의 내면에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주님은 여러분의 온전한 헌신과 사랑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순종하고 요청을 받아들이는 의지를 원하는 거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완전히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밖에 모르고 막 이런 상태를 이루어서 그 사랑을 나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결단하는 그 의지를 사랑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난 다음에 11절입니다. 새 꿀이, 시작. 새 꿀이 내 입술에서 떨어진다 신부야. 꿀과 젖이 내 혀 밑에 있고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 자, 지금 여기서 신부의 입에서 떨어지는 꿀, 이거는요 신부의 헌신을 말하는 거예요. 헌신. 신부가 헌신하는 것. 벌들이 꿀을 얻기 위해서는요 엄청나게 열심히 부지런히 일을 하고 헌신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신부의 입술에 지금 꿀이 떨어진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은 신부가 신랑을 향한 헌신을 각오하고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근데 심지어 그 혀 밑에 꿀만 있을 뿐만 아니라 뭐도 있어요? 젖도 있어요. 젖이 있다는 건 뭘 말이야? 젖은 어린아이가 먹는 거냐, 그죠? 지금 신부는 이제 신랑을 사랑하는 걸 넘어서서
신랑의 자녀들까지 양육하고 먹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 입에서부터 젖이 나온다는 건 뭐냐면 말씀으로 영적 자녀들을 먹이는 것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신부의 입술의 고백, 신앙 고백이죠. 이 고백은 신랑을 향한 사랑의 고백과 어린 자녀들을 먹이는 말씀으로 채워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로서 서기 위해 가장 중요한 두 가지는 뭐냐면 우리의 입술로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는 것이고 또한 우리의 입술로 영적인 어린아이들을 말씀을 먹이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항상 이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자리에 자꾸 도전하셔야 돼요.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보다 영적으로 연약하고 어린 교우들을 사랑하고 섬길 때에 여러분의 생각과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꾸 이끌어 주셔야 돼요. 말씀으로. 그럼 주님께서 그걸 기뻐하시는 거죠. 마지막으로 1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내 옷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와 같다라고 했어요. 오늘 신랑의 마지막 사랑의 세레나데, 옷의 향기, 레바논 향기. 옷은 성경에서 정체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지금 신부가 입고 있는 옷은 미성숙한 시절의 어린 시절의 옷이 아니에요. 그녀는 왕의 사랑을 누리고 헌신할 수 있는 성숙한 신부의 옷을 입고 있는 겁니다. 성숙한 신부의 삶은 레바논의 향기와 같습니다. 레바논은요, 레바논은 뭐가 유명하죠? 백향목이 유명하잖아요, 그죠? 백향목의 그 특징이 뭐냐면 향기 나는 나무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레바논 그러면 딱 이미지가 뭐냐면 향기 나는 나무들이 가득한 장소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신부가 입고 있는 옷에서 향기가 나오는데 무슨 향기가 나오냐면 레바논의 향기가 나온다는 거예요. 레바논은 또 무슨 의미냐면 가장 최상급을 예표할 때 쓰는 표현이기도 해요. 신부의 삶에서 가장 아름다운 향기가 나오는 것, 그건 바로 성숙된 여인의 향기. 이건 뭐예요? 성숙한 성도들의 향기가 있어요. 교회에도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여러분 삶을 살다 보면 성숙과 미성숙의 차이를 알면 참 향기가 차이가 날 텐데 아실 겁니다. 성숙한 성도들이 하는 행동들이 있잖아요. 섣부르게 행동하지 않고, 함부로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않고, 함부로 오해하지 않고, 신뢰하고 기다려줄 수 있고, 그리고 위로하고 보듬어 줄 수 있는, 사랑을 갈구하는 미성숙한 어린 신부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여인의 옷을 지금 신부가 입고 있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로 모였을 때 가장 주님께서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성숙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1대1로 사랑하는 것에 대한 관계를 얘기하다가 지금 갑자기 주님이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요, 공동체적인 것으로 풀고 계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랑의 완성은 수직적인 완성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수직적인 사랑과 수평적인 사랑이 만나는 것이 십자가고, 예수님이 그 몸소 보여주신 십자가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첫째는 주 너의 하나님을 목숨과 같이 사랑하는 것, 이것이 먼저다는 거예요. 그러나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너의 교우들을 내 목숨과 같이,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성숙한 신부의 모습이지 않나. 계산적인 거 말고요, 판단하는 거 말고요, 그냥 하는 거죠. 그냥 주는 거. 성숙하니까. 재성이가 요즘에 제 사무실에 와서 자주 들어옵니다. 제 책상에 와서 꼭 달라는 게 있어요. 뭐 달라 그러지, 재성아? 뭐 달라 그러지, 목사님한테 항상? 뭐 달라 그러지, 뭐 달라 그래? 포도당 달라 그러지, 그지? 포도당 얘기 이만한 게 오면 항상 달라 그래요. 그럼 저는 단 한 번도 내 거야, 싫어, 안 줘 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항상 줘요. 그러니까 항상 와요.
항상 가면 준다는 걸 알아요. 얘는. 그치? 아니까 와요. 그래서 가져가요. 받아가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재혁이한테 포도당이 한 개가 있었어요. 근데 재성이가 와서 포도당 줘 그러면은 너 줄 거야 안 줄 거야? 주기 힘들지, 그지? 하나밖에 없잖아. 그 재혁이는 주기 힘들고 저는 왜 줄 수 있을까요? 이게 성숙함의 차이예요. 저도 이거 먹고 싶어요. 누가 와서 달라고 그러면 만만한 사람에서 달라고 하면 싫어. 네 거 먹어. 그럴 거예요. 그런데 저는 재성이보다 크잖아요. 자랐잖아요. 성숙하잖아요. 내가 지금 5살짜리 하나랑 5살짜리랑 포도당 때문에 주님 아니 할 레벨이 아니잖아요. 그래도 목사인데 심지어. 당연한 거죠. 그죠? 근데 교회 안에도 그런 모습들이 있어요. 어떤 성숙하지 못한 성도들이 행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성숙하지 못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미성숙하게. 그때 우리는요, 더 성숙해질 기회를 삼아야 돼요. 여러분에게는요, 충분히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들이 많아요. 미성숙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럼 우리 계속 이 환경 안에서 성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선택해보는 거예요. 그렇게 한번 그렇게 선택해서 이루고 나면요, 그 부분에만큼은 반드시 잘해요. 잘할 수 있어요. 한 번이 어려운 거예요. 한 번 하고 나면 사람은 아주 빠르게 배우는 존재이기 때문에 한 번 이루면 금방 그건 해요. 그 감각을 알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성숙해지는 감각이 더 발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울란 세터 처치 성도 여러분들이 기도 많이 하고 예배 많이 드리고 말씀 많이 보고 아주 좋아요. 너무 좋죠. 그리고 더 깊게 도전해 보자고요. 주님을 더 사랑하는 것, 그리고 교우들을 더 사랑해 보는 것. 내 판단과 내 생각과 납득되는 거 말고요. 언제까지 그거 찾을 거예요? 납득이 안 돼요. 안 되죠. 저도 여러분 생각할 때마다 납득 안 될 때 많아요. 근데 사랑하거든요. I love you so much. 네, 사랑해요. 어떨 때는요,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떨 때는요, 막 머리 싸매게 막 뭐라 그럴까, 도저히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딱 내릴 결론 뭐냐, 그래 사랑해야지. 끝나요. 그걸 이해하는 걸 포기하고요, 납득하는 걸 내려놓고 사랑하자. 그러면 마음이 편해져요. 그리고 사랑이 되더라고요. 사랑하니까 넘어가 주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한 번 더 안아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주님과의 사랑이 더 깊어질 뿐만 아니라 교우들 간의 서로의 관계성들이 더 깊어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숙한 신부들이 성숙한 공동체를 만들고 성숙한 사랑을 할 수 있는 그런 교회. 그 사랑으로 유명해지는 게 하울란 세터 처치였으면 좋겠습니다. 주님도 사랑할 줄 알고 교우들도 사랑할 줄 알고. 안 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계속 여러분을 될 수 있는 성숙의 문으로 이끌 거예요. 걸어 들어가십시오. 내 능력으로 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제주도 와서 단독 목회 10년 하면서 깨달은 게 있어요. 내 능력으로 되는 거 하나 없어요. 정말 하나도 없어요. 생각보다 제가 능력이 많은 사람인데 주님 그거 안 쓰세요. 말도 안 되는 거 쓰시지. 진짜 주님이 하셨어요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 쓰시는 거예요. 오늘 그런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렇게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는데요.